고대 전쟁터의 한복판을 상상해 보시죠. 피와 땀으로 얼룩진 대지 위 수천의 병사들이 칼과 방패를 든 차에 서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의 함성 속에서도 잠시 숨을 죽인 채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맹렬한 태양 아래 혹은 먹구름 가득한 하늘에서 신비로운 징조라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죠. 과연 그 순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즉 신들이 정말로 그들의 운명에 개입하려 강림했던 것일까요? 신들이 역사를 바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 이래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기대거나 스스로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려 애써왔죠. 고대인들이 하늘의 뜻을 헤아리려 했던 그 간절한 시선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운명에 대한 고민을 고대인의 시선으로 되짚어보고 운명의 진짜 실체를 파헤쳐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고대 문명에서 전쟁은 단순히 부족이나 국가 간의 충돌을 넘어 신들의 의지가 투영된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하늘의 신들이 직접 전장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굳게 믿었죠. 그들에게 전쟁은 신들이 인간 세상에 던지는 거대한 시험이자 때로는 신들의 대리전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을 떠올려 보시죠. 이 거대한 전쟁은 단순히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주스, 헤라, 아테나, 아폴론 등 올림푸스 신들이 각자 편을 갈라 인간 병사들 사이를 오가며 직접 싸움에 개입했죠. 신들은 때로는 영웅에게 힘을 불어넣고 때로는 적군의 눈을 멀게 하여 전세를 뒤바꾸기도 했습니다. 마치 신들의 놀이터처럼 인간의 운명이 신들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힘겨루기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은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전쟁을 앞둔 장군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델포이로 향했습니다. 피티아라고 불리는 여사제가 신탁을 내리면 장군들은 그 애매모호한 신의 메시지를 해석하느라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나무 성벽만이 그대를 구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듣고 목선을 만들었던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신탁 하나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했던 고대인들의 초조함과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들에게 신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침이었으니까요. 이집트의 람세스 2세 역시 신의 개입을 굳게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카데시 전투에서 그는 히타이트군에게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람세스 2세는 아문신에게 간절히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신의 도움을 받아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승리는 웅장한 신전 벽화에 새겨져 람세스 2세가 신의 가호를 받는 위대한 파라오임을 만방에 과시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벽화 속에서 홀로 적군을 무찌르는 람세스 4세의 모습은 신의 힘이 인간에게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인들은 전쟁 전에 새의 비상이나 천문 현상을 통해 신의 뜻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방향이나 특정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다가올 전투의 기륭을 점쳤죠. 병사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그들의 선언을 기다렸을 겁니다. 신의 징조가 곧 승리의 약속이었고
실패는 신의 노여움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고대인들에게 전쟁터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신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 혹은 불길한 징조 하나에도 전장의 병사들은 경외감과 함께 깊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인간은 그저 신들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작은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과연 그들은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려 발버둥 쳤던 것일까요? 이러한 고대인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전쟁 속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였을까요? 그리고 신들의 개입이라는 믿음은 어떻게 권력자들에 의해 해석되고 때로는 이용되어 전쟁의 명분을 만들거나 사기를 고취하는 수단이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의 이름이 어떻게 인간의 권력과 뒤섞여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의 징조를 해석하며 전쟁의 향방을 가늠했다면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신의 이름이 전장의 깃발이자 칼날 그 자체가 되어 인간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새기게 됩니다. 인류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 믿음은 때로는 맹목적인 신념으로 때로는 잔혹한 명분으로 변모하며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 시기 신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히 승리를 기원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직접 인간 세상의 분쟁에 개입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특정 민족이나 왕조에게 절대적인 승리를 약속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러한 신념은 성전 생잔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열정적인 투쟁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들은 단순히 영토나 권력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의 뜻을 따르는 자와 거역하는 자,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포장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십자군 전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고 이교도로부터 신성한 땅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수십 년에 걸쳐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교황의 설교와 성직자들의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종교적 열정을 불어넣었고 신의 가호를 받는다는 굳건한 믿음은 수많은 이들을 기꺼이 전장으로 이끌었죠. 그들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성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황권 강화, 봉건 제후들의 영토 확장 욕구, 그리고 동방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 등 복합적인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었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숭고한 대의 아래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셈이죠. 이러한 시대에는 왕의 한마디가 곧 신의 명령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왕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신의 이름을 빌려왔죠. 마치 하늘에서 직접 계시라도 받은 듯 전능하신 신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노라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의 권위를 신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병사들에게는 두려움을 넘어선 맹목적인 용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주문과도 같았죠.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파멸이라는 믿음이 전장을 신성한 의무의 장으로 탈바꿈시켰고 이는 곧 정치적 정당성이자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또한 상대방을 철저히 악마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을 믿는 두 세력이 전장에서 마주했을 때 그들은 상대방을 단순한 적이 아닌 악마에 물든 자, 신의 적으로 규정하며 싸웠죠. 이러한 인식은 전쟁의 잔혹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허용되지 않았고 오직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멸만이 정당하다고 여겨졌으니까요. 서로의 신을 부정하고 저주하며 피 흘리던 전장은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처참하게 유린되는 비극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이름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백성들을 당열시키며 때로는 잔혹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신의 개입을 믿었던 중세 사람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신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이처럼 신의 이름으로 설명되던 전쟁의 시대가 지나며 인간은 서서히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중세시대 신의 이름으로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과 그 질문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싹트기 시작한 근대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징조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었죠. 신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믿었던 견고한 신념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인간은 세상의 이치를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갈릴로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확증했을 때 신성한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하늘은 이제 탐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었죠.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단순한 현상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세상은 신의 변덕이 아닌 정교한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경이로운 깨달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발견은 미지의 영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줄여나갔고 신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자연의 숨겨진 질서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신을 향한 믿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쟁과 재앙의 원인을 오직 신의 뜻으로만 돌리던 수동적인 시선이 점차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책임의 무게를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신의 은총이 아니라 인간의 전략과 기술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신의 역할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뒤로 한 발짝 물러나 보다 근원적인 도덕적 지침이나 영적인 위안을 주는 존재로 변화했죠. 하지만 이 이성의 시대에도 인간의 고통과 절망은 여전히 신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끔찍한 참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제1차 세계대전의 병사들은 과연 누구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진흙과 피로 얼룩진 전장에서 그들은 차가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의 응답을 갈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포탄 소리와 동료들의 처절한 비명뿐이었습니다. 신은 침묵했고 그들의 절규는 메아리 없이 허공에 흩어졌죠. 전장은 더 이상 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이 정면으로 드러나는 공간이었죠. 이처럼 신의 부재 속에서 인간은 전쟁의 참혹함과 마주하며 그 책임이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성찰이었을 겁니다.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던 사진기자의 렌즈에는 고통에 일그러진 인간의 얼굴과 무참히 파괴된 도시의 잔해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의 뜻으로 도저히 포장될 수 없는 오직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극심한 고통만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이 사진들은 신의 침묵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비극을 고발하며 전쟁의 책임이 신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뼈아프게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전쟁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길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게 됩니다. 국제법과 외교라는 이성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치열한 국제회의장에서 밤샘 토론을 거듭하는 외교관들의 모습은 더 이상 신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쟁의 책임은 이제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집단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깊은 성찰이 인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신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신의 침묵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와 책임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인간은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운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까요? 인류에게 던져진 영원한 질문일 것입니다. 영원한 질문, 과연 그 해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대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의 뜻을 헤아리던 그 간절함은 어쩌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들의 개입이 실제 역사를 움직였든 혹은 인간의 간절한 믿음 속에서만 존재했든 결국 전쟁의 최종 결과와 그로 인해 펼쳐진 인류의 운명은 언제나 인간의 손길과 선택 그리고 행동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니까요. 신이 승리를 약속했다고 선언하며 백성을 설득했던 왕의 정치적 수완 혹은 서로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악마라 칭하며 비극적인 전장을 만들었던 인간의 광기. 이 모든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을 겁니다. 아무리 신의 이름 아래 전쟁을 벌였다 한들 최전선에서 칼을 들고 싸웠던 것은 인간이었죠. 전략을 짜고 병사들을 지휘했던 것도, 패배의 쓴맛을 보고 승리의 환희를 맛보았던 것도 모두 인간이었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명분은 때때로 인간의 잔혹한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빛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었죠. 신이 침묵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와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며 우리는 신들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갈릴러가 망원경으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뉴턴이 사과를 통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알 수 없는 현상을 신의 뜻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합리적인 설명과 증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쟁의 책임 소재는 더 이상 하늘이 아닌 땅, 즉 인간에게로 향하게 되었죠.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병사들은 여전히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렸지만 응답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기자들의 렌즈에 고스란히 담겨 후대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증언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신의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국제법과 외교라는 복잡한 틀 속에서 치열한 회의를 거듭하며 인간 스스로 평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죠. 신의 개입이 현실이었든 인간의 믿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든 전쟁의 최종 책임은 늘 인간에게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의 뜻을 헤아렸던 그 간절한 눈빛은 이제 현대인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책임감을 깨닫는 성찰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더 이상 신에게 맡겨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있는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신들의 개입을 믿던 시대를 지나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지금의 시대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운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절대적인 힘에 기대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외부의 어떤 신적인 개입이나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요? 고대 병사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의 징조를 기다리던 모습과 현대인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습은 어쩌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운명,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